구원의 서정의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자, 우리를 부르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을 새롭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돌이키는 회개를 배웠고, 단순하게 돌이키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칭의라는 문제가 나오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칭의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 칭의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과 같은 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루터 삶이 그랬습니다. 루터는 평생토록 어떻게 하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한 일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평생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것은 1483년, 지금부터 540년 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경건했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난 다음 날 성당에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법학 공부할 때 그때 그의 삶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친구와 함께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알렉세우스라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루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 간절히 기도했고, 루터는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대로 2주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터의 삶은 가톨릭에서 수사로, 사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루터,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는 그토록 꿈에 그리웠던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앞에 거대한 돌 계단이 있는데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다 보면 내 죄를 다 용서받지 않을까, 그게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던 루터에게 하늘의 태양이 빛나는,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다가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던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그 교리, 루터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루터가 발견한 것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 것, 공로, 재능,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오늘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위대한 복음, 이신칭의,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의는 두 가지 칭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말씀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는다라는 것, 우리가 양자, 어답션 또는 수양이라고 부릅니다. 칭의의 놀라운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칭이 누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none is righteous, no, not even one.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전적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세멜리 목사님, 이화평 목사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이 이름은 선택이에요. 이 첫째가 둘째 아이가 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에 빼앗긴다라는 생각에 시기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선택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그를 택정하사 택하여 선택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시기하는 아이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확실히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으로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선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His grace as a gift,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we are justified,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요걸 두고 칭의라고 부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받아들여질 만한 자를 디카이오라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바울은 칭의를 표현할 때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자신의 열심, 헌신, 공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짐승의 피를 흘리셔서 가죽옷을 사람에게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죽옷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낡기 마련이고 온전히 사람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마침내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한 피의 옷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옷 입혀 주신, 모든 죄를 맑히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이라. 제가 이전에 랑카스트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그 뮤지컬을 보러 처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제목이 In the Beginning, 천지 창조에 대한 뮤지컬이었는데 제게 궁금한 게, 생생한 게 남아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인류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고 있는 흰 옷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걸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얼룩져버린 자신의 옷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망했던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거룩한 흰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옷은 천으로 만든 옷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길게 아브라함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을 만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행위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난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그는 적시로 애굽 땅에 내려갔고 아내를 루엘하고 두 번이나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원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처럼 온전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충분한 일을 해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의 경건도 우리의 경건도 아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 내면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진, 지옥으로 떨어졌을 신분이었는데 천국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미국인으로 바뀌어진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면의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내어야 될 성화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도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고 말을 하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의자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내면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forgiven sinner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칭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칭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지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가 1년에 평생에 몇 번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깨끗하다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해 주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법정 선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unguilty, not guilty라고 세 번 두드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무죄가 되는,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칭해서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게 칭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가 일어나기까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grace as a gift이지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 이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 시민으로 치환되었다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없었어가 아니라고 했죠. 패스 오버,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칭의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칭의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대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우리의 최선, 열심, 선행, 나름대로 쌓는 공덕,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터는 오늘 이 칭의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과격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창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택하는 일입니다. 창녀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유일한 길은 왕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 창녀를 자신의 왕비로 모시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유일하게 창녀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일은 왕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그리스도요, 창녀로 비유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웨일즈 신학교의 유니온 신학교의 총장 마이클 리버스는 이런 비유를, 루터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렵게 하는 것은 표현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습니다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한 번 칭의를 받은 사람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평생 구원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요즘 이 칭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논쟁을 합니다. 소위 칭의 논쟁이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 중에 톰 라이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처음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건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이, 그죠? 처음 칭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칭의는 신자가 전생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처음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고 마지막 칭의는 우리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설득이 있게 보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제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특별히 요즘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얼마나 경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칭의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죠. 칭의의 근거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죽이셨다라는 그 끔찍한 사실을, 그 하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디도서에서는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이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수반한다는 거죠.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의,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비록 죄악과 내을 싸우고 죄악 속에서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뭔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라야 내 삶에 작든 크든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겠죠. 그렇다면 이 칭의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칭의의 결과는 정말로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자. 평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 딸로 초청을 하십니다. 아까 칭의의 소극적인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을 두고 양자 수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수양, 입양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에서는 입양 문화를 보면 일본의 입양은 98%가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20대, 30대 자라난 남자를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게 되면 사위라 하더라도 입양된 아들이 모든 재산권을 가지게 되는데, 입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바꾸고 완전히 남의 사람,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혜택과 함께 아버지가 해야 될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다 맡게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토요타, 스즈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들로 계속적으로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즈키 같은 경우는 4대째 입양된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이어받아서 혜택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을 때 그 아들, 딸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When He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되리라. 우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죄와 허물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된다고 We shall be like Him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우리는 너무나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이 되어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어요? We shall be like Him.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된 것은 아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비록 땅 위에서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칭히 끝까지 이것을 외쳤던 루터, 그 루터가 세상을 떠나가기 나흘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향 아이슬벤으로 돌아가면서 곳곳에 마을을 들러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신칭의의 칭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루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당신께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큽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건너겨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되었네. 이 세상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기도 큰 권능 얻으리.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니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건너겨 주소서.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되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 사함 받은 후에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너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되소.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하신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믿음을 통로로 삼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정말 안다면 루터처럼 모든 고행, 모든 선행을 다 쌓는다 하더라도 그림자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오셨으니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고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We shall be like him.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 주의 종들 은혜 도와주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의 종들 마음에 늘 감사의 음식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속에 새롭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확정시켜 주시고 여전히 죄 속에 고통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거룩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의로운 자들 칭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 죄악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많은 눈물과 아쉬움과 고통,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땅의 싸움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처럼 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그날을 사모하며 묵묵하게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